에베드 남성 찬양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올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선긋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또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포로지만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편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들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속사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약 30m에 달하는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 꿈에서 무엇을 보았지요? 신상을 보았습니다.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신체 부위들은 은, 놋, 쇠, 진흙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머리인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은 좋았겠지만 이어져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제국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어지는 3장인 오늘 본문에서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시도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보려는 그러한 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피진 않았지만 돌이 날아와서 어디를 때렸습니까? 발을 때렸거든요.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그러한 이제 모습이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내가 머리이고 금이니 온 몸을, 약한 발이 아니라 온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게 되면 제국이 망할 운명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행동입니까?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관료들에게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보시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또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것도 시작되는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 요직에 앉아 있었는데 금신상에 절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시기하고 질시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참소를 합니다. 8절 말씀 보시죠.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 참소의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중상모략이라는 단어와 먹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씹어 먹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뒤에서 욕할 때 어떤 표현 씁니까? 씹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씹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할 때 씹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을 걷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들은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회를 포착해서 씹어대는 겁니다.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자신들과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게 상식적으로 망해야 되는데 망한 게는커녕 자신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능력을 발휘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기회만 살피다가 드디어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선긋기라는 행동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씹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할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소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신앙을 감추고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고 타협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그렇게 감추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할 수 있죠. 앞에서는 와, 그래도 니는 좀 낫네. 다른 예수쟁이들과는 달리 니는 그래도 좀 쿨하네. 말이 통하네. 앞에서는 그렇게 칭찬할 수 있겠지만 뒤돌아서서 씹습니다. 저건 나일롱 아이가 이러면서, 믿으려면 좀 똑바로 믿지 이러면서 뒤돌아서는 씹게 마련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이번에는 제대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참소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끌고 왔는데 왕의 마음 한구석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물어본 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15절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라고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 다음에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막 나가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은 끝이야. 너무나 자신만만한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얼마나 쫄립니까? 그렇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이런 위협과 협박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 전화 한 통이면 넌 끝이야. 내 말 한마디면 넌 끝이야. 네 목숨 줄 내가 쥐고 있는 거 몰라?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위협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왕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좀 적당히 좀 하고 신상 앞에 절해. 그러면 살려주겠어. 거역하면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여버리겠어.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6절 중반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호칭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여, 한낱 당신도 피조물일 뿐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7절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뭇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당신은 지금 우리 목숨을 쥐고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왕이 누가 능히?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는 바가 전혀 변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끝까지 견지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구원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신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것임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소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망을 했지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시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원리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설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불뭇불 가운데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시기야 하시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뭇불에 던져질 것을 감수하고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설령 죽임을 당하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비굴하게 세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쥐고 있어 명심해. 세상의 말에 굴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을 쥐고 흔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곳에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어떠하셨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지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공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계속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사탄이 걸어오는 시험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 주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죄 때문에 죽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한마디로 우리가 최악의 상태였을 때 최상의 것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영생을 주신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어려움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한 세상의 목소리에,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인가 입증해 보여야지,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시도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또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풀릴 수도 있지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순적한 길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들이 돌고 돌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견지했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받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명했습니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말하고 강한 용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결박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고대 풀무불이 에어프라이어도 아니고 7배, 15분 세팅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7배라는 말은 가장 강하게, 가장 뜨겁게 풀무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질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든지 그들을 결박하고 데려갔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도 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안에 3사람이 던져졌는데 4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너무너무 놀란 거죠. 상하지 않은 것도 보이고 4명이 걸어 다니는데 그중 1명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이라고 하니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명령해서 나오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3명이 나와 보니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몸에서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용기 있게 타협하지 않고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신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지키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이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 비껴 지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불문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4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불문불 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들과 불문불 속에 함께 하셨다라는 데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문불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불문불에 던져지기 전에 아무런 무슨 조짐이 없다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길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문불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 시련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질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야, 그게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드시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마음이 드시지요.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목사님, 세상 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과응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약한 사람들, 불신자들 승승장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을 긋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고 거룩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고생만 지질이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위에서 경험한 승리의 간증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현세적인 신앙에 갇혀서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한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다시 살아난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견지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그 의인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죽음 너머에까지 확장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이후에 오는 세계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 땅을 살면서 죽기 전까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악인도 부활합니다.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오는 세상에서라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간직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삶의 여러 질문들에 대답할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지잖아요.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거기에 보면 3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세 친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겨낸 거지요. 불못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2절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과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큰 영광을 누리고 더 기뻐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 모두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천국을 바라본 것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100년 전 오늘 1919년 3월 31일에 경기도 화성 바란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3.1 독립 만세 운동이 바란에서도 그 장터에서 장날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일이죠. 그로부터 한 보름이 지난 후에 일본 군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암리 예배당 안에 모이게 했습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고 집중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목격자이자 생존자였던 전동래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당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불 속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찬송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제암리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던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순교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감사 찬송했던,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그들을 향해서 누가 감히 패배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저를 포함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 순교적 신앙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어느 순간부터 순교라는 단어는 마치 교회 안에서 금기어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얄팍하게 세상 편하게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증인이면 됐지 무슨 순교자냐고, 증인이라는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무슨 순교냐고, 마치 금기어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 마르투스, 그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마르터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티를 냈다가 안 냈다가, 그런 삶은, 타협하는 신앙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기준이 되는 절대로 변함없는 진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해석하고 보지 않고 건너뛰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을 바꾸려고 들면 안 돼요. 목사님, 안 그래도 살다가 지쳐서 왔는데 좀 위로가 되는 말씀 좀 해주시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순교를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저 우리의 마음이나 편하라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땅의 것들에 머리를 쳐박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까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는 그 비난과 협박과 회유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을 그어 보십시오. 사람 줄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불못불 가운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을 한번